참된 행복이 있나니, 참된 행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팔복은 산상수훈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산상수훈도 4장, 3장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긴 내용 또는 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팔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팔복 중에서 서론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의 지평을 함께 넓혀가고 또 올바른 성경적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놔야 앞으로 보게 될 8가지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기쁘고 또 우리가 그 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940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 시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팔복이란 시예요. 저걸 자세히 보시면 손으로 쓴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직접 쓴 거랍니다. 쓴 거가 어떻게 사진에 찍혀서 지금 우리가 저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 한문으로 쓴 팔복, 썼다가 지우고 다시 다른 걸로 바꾸고 하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구 박사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주니까요. 구글 그런 데다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지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윤동주 시인이 쓴 그대로 쓸게요, 저도. 그렇게 한문으로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눌러주세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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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게 뭔 시야 이게? 난 이런 시라면 나도 쓰겠다. 막 화가 나죠? 그런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좀 보여줘요. 저는 계속 보여주니까 좀 시 좀 보여줘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어요. 그죠? 영원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슬퍼하는 것, 그것이 복이래요. 그렇다면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다 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영원히 복이 있을 것이다.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삐딱하게 볼 필요 없어요. 아직 해방되려면 5년이나 남은 이 땅에서 살아내려는 저 시인의 마음은 우리가 슬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원히 슬플 것인데 그것은 복이다. 우린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애통함의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저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팔복 중에 하나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원히 복이 있다. 우리에겐 복이 넘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이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2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관계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하죠. 행복이란 말 맞아요. 갑자기 찾아온 것을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이 신앙적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너무 딱딱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영적인 복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듣느라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기쁨을 혹시 놓칠까 봐
제가 이 시간에 행복이란 단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목도 일부러 참된 행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긴 있는데 이 복이 그냥 어디 멀리 아주 우리가 죽어서 받는, 아니면은 뭐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을 때, 이럴 때만 누리는 그런 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팔복의 시작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끝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이 진짜 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다른 복, 주면 받잖아요. 받는 복. 이게 받는 복도 좋은 복은 복이에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예. 또 뭐 하는 복도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또 많이 가지면 뭘 할 수 있잖아요.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예? 뭐 등등.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되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말씀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저 복을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저 복은 무슨 복이냐?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게 약간 물질의 복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충만한 복, 이게 바로 바라크예요. 좀 물질적인 복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이런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저런 복도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 그 우리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저 바라크를요. 바라크. 좋은 복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한국어로는 같은 복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 복은 에쉐르라고 하는 복으로 씁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했던 물질적인 복이라기보다는, 무엇을 받는 것, 가지는 것,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가 되어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언어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에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 나타나는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세상적이고 시장적인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있구나. 이병철 회장이 할아버지라서 이때 에쉐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복을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이미 에쉐르라고 하는 복이 관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어지고 관계되어진 것, 이 에쉐르라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라크라는 복은 우리가 막 세상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채워져서 충족되어져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사용하는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좋아서, 아니 관계가 확실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쉐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29절에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이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전 번역에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냐? 너는 너의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 복은요, 바라크 복이 아니고요, 에쉐르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건들면 내가 같이 참지 않겠다. 그래서 난 너를 구원하는 그런 관계적인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저 에쉐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좋으셔서 이해를 다 하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팔복에 대해서도 가보겠습니다. 팔복,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목사님, 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 안 쓰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물론 헬라어로 된 성경도 있지만요, 70인역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게 됐을 때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복이라고 하는 그럼 헬라어는 뭐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마카리오스의 히브리적 표현은 바라크일까요? 에쉐르일까요? 빨리 말해줘 버리네. 에쉐르입니다. 바라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팔복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힘든 건데, 이거 나는 이거 자신 없는데, 팔복 중에 하나도 난 자신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은 바라크라는 복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저 에쉐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복이 있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그겁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8가지 복을 받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8가지 복을 하나씩 받겠다고 체크하면서 매주마다 오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에쉐르로 받았는데 이 복을 제대로 내가 관리하고 지키고 이 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쉐르 복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에쉐르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에쉐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일단은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죄 때문에 예전에 나빴어요. 지금도 죄는 짓고 있어서 주님 앞에 늘 나와서 회개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참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영단번의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니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왜 자꾸 용서해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자녀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에쉐르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복이 있는 겁니다. 소유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꾸 소유를 이야기해요. 많이 가진 사람 복 받는 사람, 많이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도 주세요. 그렇지만 에쉐르의 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너무 좋아해요. 막 번영하고 막 번성하고 막 그래가지고 죄밖에 더 짓냐 이거예요.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에쉐르의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쉐르의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바라크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죄 짓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에쉐르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 시편 23편의 복도 에쉐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도 에쉐르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관계에만 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장소에 복이 있다 이러는 데도 있어요. 시간에 복이 있다. 왜? 손 없는 날 시간이잖아요. 시간. 네. 여기 와가지고 절하래잖아요. 저기 대웅전. 네. 저기 옆에 가면 대웅전, 여긴 대성전. 꼭 대성전에서만 복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팔복을 한번 빨리 볼까요? 5장 3절에서 10절을 빨리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애통하는 자 복, 온유한 자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긍휼히 여기는 자 복, 마음이 청결한 자 복, 화평하게 하는 자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 다 누가 복을 받아요? 뭐가 복을 받아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복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복은 집이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문이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되게 하신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요, 사람이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짓기 이전으로 돌아가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변화되어서 성화되어 가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면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이 바로 오늘 팔복의 복이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의 복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복을 생각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을 보신 게 아니에요. 시계를 보신 게 아니에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요, 그 무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보여줘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전 그 다음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 그 무리를 보시고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들은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를 자녀처럼 본다 그러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자라면 양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무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실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냐. 근데 그걸 버티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사실 지금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고달프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손해볼 일도 많습니다. 뒤집어 놓고 나와야 되는데 뒤집어 놓고 못 나올 일들도 많고, 한번 싸우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못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불쌍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요, 그 광야라기보다는 산이죠. 이 산, 그 언덕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눌려가지고 숨은 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께서 생각하셨다. 하나님은 무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이 팔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하신 거였거든요.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이 마태복음 3장에서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고 또 느꼈을 것입니다. 설령 못 느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바로 부르시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도 보니까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뜨립니다. 수리아에 온통 그 이야기가 퍼졌다고 했습니다. 24절 후반부에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왜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영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 하고 주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영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셔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잘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몸만 잘 돼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흙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요,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먼저 육체에 대한 것을 볼 때는 육체는 사실 육체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원이 있다면 그건 물질입니다.
육체는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죠? 그것도 물질이고, 또 물도 마셔야 하고, 그죠? 그리고 공기도 있어야 하고, 또 그것만으로 안 되지요? 눈으로 좀 보면서, 야, 좋다.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귀로도 좋은 소리 좀 들어야 되죠? 귀가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이 오감이 즐거우면 우리 막 육체가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자원은요,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물질의 복, 이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이 충족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충족시키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없어서 그러신다기보다는 우리들의 무한한 욕심을 채우는 방법은 사실은 불가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천사가 돼도 만족 안 할걸요? 우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아담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우리들의 욕심은요, 이 유한한 물질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행복은요, 사실상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자원은 뭘까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자원은 뭐겠어요?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바로 영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무한한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경쟁도 안 해요. 유한한 자원은 서로 가지려고 엄청 싸우잖아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우리들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런 비교도 잘 안 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이것은 무한한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자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물질의 복 이전에 영혼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이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원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것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흙으로 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니까 이 두 가지 추구하는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장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치료해 주셨지만 이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지만 우리들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뭘 하신다고요? 영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성경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은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율법의 문제점은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 문제점처럼 그냥 우리의 문제점은 발견하는데
치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어느 병원에 좋은 엑스레이가 나와서 가서 치료받자, 그러는 바보는 없습니다. 왜? 엑스레이는 그냥 문제점만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지 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면은 팔복을 지키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율법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거든요. 율법의 정신과 맞닿아 있어요. 사실은 팔복도. 그런데 이것을 다 못 지킨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포기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할 걸 주지 않으시겠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든지 주신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신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서기관들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모세시대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내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저 회막이라는 것이 나중에 성막이라고도 또 표현되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갈망하는 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회막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라기보단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은 중성적인 의미로 그래서 회막이라고 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의 장소를 자꾸 앙몽하는 사람,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켄터키주에 에스벨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한 2주가 넘은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기도회를 하고 있답니다. 8일인가? 2월 8일인가요? 하여튼 그날 체풀을 했답니다. 그냥 평상시랑 비슷한 체풀이었는데 이 체풀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몇몇 아이들이 회개를 하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영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저도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미국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여기 부흥의 현장이라고 취재하러 왔다고 막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봤더니, 아니 이 신학생들 집에 안 가요. 물론 잠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역에서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 서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몇 주 동안.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순복음 교단도요, 60년, 70년 전인가요? 그때 미국의 아주사라는 데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신학대 교수가 숙제를 줬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걸 연구해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교리까지 돼버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수정이 됐죠. 그것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방언을 받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증표로 주신 거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게 마귀의 방언이 아닌 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면 구원의 표징은 될 수 있지요. 근데 구원의 표징이 방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내가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회막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놓고 어떤 사람이 좀 조심스럽게 보자. 아무리 2주 동안 계속 기도회가 끊임없이 간다고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인가요? 이분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서요? 학생들 채플에 가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채플 끝나면 다 도망간다는 거죠. 채플 끝났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는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부흥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 오늘 보니까 평상시 안 나오던 형제가 나왔어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우리 대청부가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난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이 그냥 일시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적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신 다음에 우리들과 더 가깝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누구에게? 사람에게요. 사람에게. 장소를 찾아가지 마세요. 돈을 찾아가지 마세요. 시간을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막 교회 나오고 싶다. 여러분 지금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교회는 가기는 싫고 이거 어떡하지? 식은 거예요. 식은 거예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막 가고 싶은 열망, 앙모함이 없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복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네요. 앙모하는 게 복이죠. 앙망하는 게 복이죠. 갈급한 게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팔복에서 여러분들은 아, 이게 그래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찾는 그 장소, 주님과 만나는 그 회막, 주님과 만나는 그 복된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불붙듯 우리를 향한 앙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가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앙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그런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지게 될 그 팔복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팔복산에 올라가십시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